아, 요즘 정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느끼는 그러한 시기에 있습니다. 지난 한 달을 보내면서 전국에서 신천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 그들도 이제는 신천지가 뭔지 아마 찾아보았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기독교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또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마 많이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CBS에서 신천지에 대하여 정말 오랫동안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해왔고, 잘못된 사상, 신앙과 잘못된 일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공중파에서도 가끔씩 한번 특별 순서를 맞이해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경계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큰 마음을 품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 국민이 알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경계의 대상이 된 것,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놀라는 것도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다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1만 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30만 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14만 4천이 넘었기 때문에 농담하듯이 그러면 반은 떨어져 나가는 것이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놀라는 것은 바로 그 숫자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그렇게 쉽게 빠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전하는데 이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전도 한번 하려고 하면 정말 우리의 모든 진을 다 뺄 만큼 힘을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는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이단은 어떻게 그렇게 1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기에 이렇게 큰 성장을 이루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참 놀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전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할렐루야, 주님이 그 가운데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면 어떻게 이단이 그러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내버려 두시느냐,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되어집니다.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에 대한 것 전하는 것도 정말 힘든데, 진리가 아닌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빠질 수 있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의문을 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옳은 것을 성장하게 하시고 그른 것을 그르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일진데, 어떻게 그 정의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느냐, 이 질문은 역사를 흘러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역사 속에 독재자로,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로 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힘을 과시하면서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의인들, 그리고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보내는 사람들은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악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왜 주님은 막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에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악한 사람이 의인을 괴롭히고 죽이고 핍박하는 일들에 하나님은 왜 눈을 감으시느냐? 일하시지 않느냐? 여기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지금까지 그 질문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하여 사람들은 다양한 해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무너뜨려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과격하게 일을 진행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 질문에 참된 해답을 얻지 못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이 질문은 성경에서도 있습니다. 욥의 질문이 뭐냐?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 이것이 질문이 욥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긴 대답입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악한 사람이 의인을 괴롭히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계십니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부터 주님께 부르짖는 질문이었습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실족할 뻔했다. 믿음을 포기할 뻔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뻔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할 뻔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은 잘 되어지고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고 의인은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서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실족할 뻔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하여 질문을 갖고 또한 성경도 그것에 대하여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할까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승리해야 하는가? 그럴 수도 있죠. 승리하고 싶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승리해야 하는가? 믿는 사람들은 병이 걸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믿는 사람들은 병이 걸려도 다 나아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마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살아있어야 되고 그렇게 능력 많은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들도 죽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그렇게 능력 많은 바울도 죽었습니다. 그들도 병이 있었고 그들도 고통을 당했고 그들도 어려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늘 승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든 가운데 승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늘 승리할 수 없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늘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 처해지는데 우리는 그럼 왜 믿는 것인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도 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이 성경은 뭐냐면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손을 들었다고 하는 거죠. 작정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해하려고 했고
실제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물론 교회 역사 속에 가장 먼저 순교당하신 분은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당한 분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가 이때 죽어요. 야고보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싫어했던 교회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죽었어. 이야! 그런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내가 뭔가 잘하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 제자 중에 가장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인 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이에요. 축제 기간이옵니다.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무교절이 지나고 6월절이 지난 그 후에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힘없어 보이죠? 아니, 뭔가 자기 위대한 큰 지도자가 잡혔으면 피켓 들고 그 헤롯 왕궁의 앞에 가서 풀어내라, 풀어내라 이렇게라도 해야지. 아니면 좀 연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헤롯 왕보다 더 높은 총독이나 아니면 로마 정부에 그 연줄이 다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편지를 보내든지 뭐를 하든지 힘을 써서 어떻게 이 베드로가 축제 기간 아직 끝나지 않으니까 그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풀어내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액션이라도 취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왜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지?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능하냐? 힘이 없냐? 배경이 없냐? 아무 능력이 없냐? 헤로당에게 좀 돈 좀 걷어서 30억 아니 12억이죠. 좀 했으면 좀 어떻게라도 베드로를 풀어낼 수 있을 만큼 그 힘을 한번 발휘했으면, 뭔가 일을 했으면. 그런데 교회는 뭐 했다고요? 기도하더라. 헤롯 왕이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왕이고, 하지만 분봉왕으로 한 지역을 맡았던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사형시킬 만한 힘이, 권력이 없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관은 총독이에요. 그냥 명예직처럼 되어진 이 왕이 헤롯 왕입니다.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힘에 눌려 교회는 뭐 했다고요? 기도하더라. 왜 교회는 기도만 하고 있을까? 아무런 능력 없는가? 그렇게 배경 없고 돈 없고 힘이 없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한 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가치의 삶을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고 교회에서 여러 부분에서 복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디와 많이 연결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교절에서는 이 복음에 대하여 늘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천국 복음, 그것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음이 우리를 무너뜨려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이 길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복음의 삶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이 복음은 다른 가치를 두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삶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의 삶만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의 모습만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잘 살게, 그리고 풍요롭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이 복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있다. 또 다른 세계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새롭게 되어서 거듭나서 다른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다른 세계를 꿈꾸게 되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눈뜬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삶은 하나님과 지금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애쓰게 살아가다가 안 되는 일 많고, 포기하는 일 많고, 되지 않는 일 많고,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포기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 눈이 열려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삶을 추구하며 지금 내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괜찮아, 지금 내가 여기서 포기해도, 아니 지금 내가 여기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서 실패해도, 지금 여기에서 내가 병이 들어도, 지금 내가 여기에서 사업하다 망해도 괜찮아. 우리는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꿈꿀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악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지 않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적인 삶이에요.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또 다른 가치의 삶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병들어 죽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삶에 대한 꿈을 꾸는 것,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돼. 병들지 않게 살아야 돼. 내가 이 땅에 성공하며 살아야 돼. 내가 모든 것을 잘 만들어 나가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가치의 꿈을 꾸는 것. 이게 복음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길을 꿈꾸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당하고 교회가 핍박받고 그래도 돈을 써서 풀어내려고 하지 않고 연줄을 대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하는 이 길을 꿈꾸지 않고 여기에서 베드로가 죽어도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는 뭐 했다고요?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거기서 죽고 교회가 거기서 어떻게 잘못된 상황들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한다 하여도 우리는 다른 가치의 삶을 꿈꾸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뭐 했다고요? 기도하더라. 어떤 다른 편법적인 것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베드로를 어떻게 하면 내보내려고 거기서 나오게 하려고 힘을 쓴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더라.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범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스에 살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참 어렵게 옷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더 어려워져 가지고서 오클라호마로 이주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한인들도 별로 없는 그러한 곳에서 다시 장사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와서 그가 하나님과 결심했던 네 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짜 상품을 버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에는 문을 닫는 것. 세 번째는 한 푼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 네 번째는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돈 버는 일과 점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물건을 사려고 도매상에 가는 길에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비를 피하려고 한 가게 차량에 서 있었는데 그 진열장에 놓여진 옷이 눈에 갑자기 띄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던 도매상 대신에 그 가게로 들어가서 그 옷을 떼다가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정말 잘 팔렸어요. 그래서 가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어졌고 사업을 회복하고 그 일을 계기로 정말 이 가게가 회사가 정말 많이 성장하게 되어졌고 대형 의류업품에 납품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큰 회사로 성장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늘 듣는 이야기가 당신은 참 정직해서 내가 거기에 감동해서 당신과 거래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분의 살아온 이야기들을 보면 그가 했던 결심, 정직함, 하고자 하는 성실함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는 잘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것보다도 먼저 와야 될 게 있어요.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가 살아왔던 방식,
가짜 상품은 버리고 주일은 문 닫고 한 푼도 속이지 않고 세금 내고 등등등의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그 참된 가치로 보게 하여지는 그의 신앙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왜 그렇게 살아갔느냐? 실패해도 돼. 사업이 망해도 돼. 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실패하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어요.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래 살면 좋죠.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오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한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고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삶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그 복음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주변에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되냐, 왜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믿는 사람들에게 괴롭히는 일들을 하고 있겠냐,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는 의문 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실패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다른 세계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꿈꾸며 주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선택하고 주의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죄를 버리고 잘못된 길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순교당했습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의 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투옥당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어쨌든 그래도 베드로는 여기에 투옥당했고 교회는 핍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힘이 없어서냐 이 의문을 품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가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눈을 띄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을 열심으로 성실하게 주의 뜻을 따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부분들로 세워져 나아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제나 지금도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죄를 선택하는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